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 우리는 자존감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귀하고 귀한 존재라고 한다면은 뭐를 해야 되느냐? 올바른 삶을 살 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귀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면은 망가뜨려지는 인생인데,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 통하여 우리 존귀한 우리 자신을 승리하는 삶으로, 성공하는 삶으로, 인정받는 삶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참 살아가면서 이 배우는 그러한 삶을 별로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뭐라 그랬냐? 너 훌륭한 사람 되라.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훌륭한 사람 되라. 착한 사람 되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교육이 어떤 거냐?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라. 완전히 삶의 방법과 목적이 시대에 따라 변질돼 버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바라는 게 뭐냐? 올바로 살기를 바라시고 정말 잘 살기를 바라시는데, 그것이 뭐냐?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훈련받으러 다니는 것이고, 신앙생활이란 건 뭐냐? 제대로 배워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신앙생활이란 거는 성경을 근거로 하는 내 삶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하는 내 삶. 내 삶이 성경을 근거로 해야지만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아니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형편에 따라 살고, 내 생각에 따라 살고, 내가 결정하는 데 따라 사는데, 그 내 삶의 주가 어디에 있느냐? 자기에게 있으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근거로 하면서 내 삶을 만들어 가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의 삶이 본질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과 끊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과 끊어진 삶은 결국은 뭡니까? 죄로 인한 삶이고, 마귀에게 잡힌 삶이고, 지옥으로 가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하는 삶을 우리가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에 맞추는, 그래서 나를 만들어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가 없어.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는 말하지만 예수님의 냄새가 나질 않아. 예수 냄새가 나질 않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게 있는데, 그러면서도 무서운 건 뭐냐?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만들어주고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인정해주고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신 이 놀라운 축복으로 내가 존귀한 자가 됐다면, 실제로 내가 존귀한 자라고 인정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 축복받는 삶이 돼야 되고, 인정받는 삶이 돼야 되고,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란 뭐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내 중심이 아니야.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두 가지야. 나는 죽었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역사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믿는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역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역사는 내 역사다. 예수님의 구원은 내 구원이다. 이것을 연관시키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정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와 인도와 사랑 속에서 내가 만족하면서 살아가는데 행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구원받은 삶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보고 뭐냐?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란 건 뭐냐?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이란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것이 있다. 그쵸?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안 해야 돼.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돼. 그러면은 내 삶이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라는 것을 보여줄 때에 나의 삶의 주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것은 내가 선택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주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가운데서 내가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내 생각하고 맞아.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맞아. 그럼 뭐냐? 아멘. 그래. 그리고 보니까 또 하나님 말씀하고 내하고 안 맞아. 하나님 말씀하고 내 현실하고 전혀 안 맞아. 그러면은 뭐라 그러느냐? 이건 하나님 말씀은 참고로 두고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은 아멘이 아니고 변명을 하든지 핑계를 대. 자, 그렇게 하면서 자기 생각에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래요. 왜? 아멘 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멘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실은 내 형편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안 맞는 것에 대하여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실제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가는 거야. 나를 만들어 가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맞는 건 아멘, 안 맞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말씀하고 내가 좀 다르니까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거부를 할 때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으면 뭐냐? 안 만들어지는 거야. 변화가 되지 않는 거야.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아니하는 것은 뭐냐?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내가 변화되어 갑니다. 변화되어 가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성품 갖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 갖는 겁니다. 말씀할 때 아멘 하는 겁니다. 공감하고 인정하고 내가 그렇게 주님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 자기 함정에 빠지지 맙시다. 내 생각에 안 맞으면은 핑계 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아멘 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세워놓은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배훈련, 봉사훈련, 모든 훈련을 시키면서 내 생각에 안 맞는 것들을 다 맞게 만들도록 프로그램을 짜놓은 거야.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 형편에서 벗어나야 되고, 내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고, 내 입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번 금요일 날 말씀 설교도 했지만, 유다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멸망할 상황에 빠졌어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항복만 하면 당신도 살고 당신 자녀들도 살고 고관들도 살고 다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줄 겁니다. 그러나 항복하지 아니하면은 당신 자녀들 다 죽습니다. 고관들 다 죽고 백성들 다 죽게 됩니다 하고 살 길을 가르쳐 주는데, 순종했다 안 했다? 아내므로 인하여 살 길을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바벨론으로 먼저 끌려간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조롱할까 보아서 못하겠다. 결국 그래서 자기 생각 밀고 나가다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비참한 상황이 있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뭘 말하느냐?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시고 복받는 길을 주시고 은혜를 주는 그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생각에 맞으면 아멘하고 내 생각에 안 맞으면은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자기 갈 길로 가고 있는데,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자기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건 자기 생각이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인정해야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 내 역사가 완전히 붙잡힘 받아야 되고, 그 역사 속에 순종해야 되면서 교회를 통하여서 신앙 훈련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냐? 신앙생활하는 훈련입니다. 교회를, 오늘날 이 시대가 교회 안 다니는 가난한 교인이 많대요. 가난한 교인은 뭐냐? 예수는 믿으면서도 교회는 안 나가는 거야. 왜냐? 교회 다니다가 상처를 받았어요. 목사님들이 하는 거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이 교회 가봐도 저 교회 가봐도 자기 마음에 안 들으니까 이제 나는 그냥 교회 안 다니면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교인이라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봐요. 가난한 교인 천국 갈까 못 갈까? 자기는 분명히 예수 믿어.
자기는 분명히 구원의 확신도 있고 영적 체험도 했어. 그러면은 가난한 교인은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에? 못 간다. 이제 우리 생각이지만 성경에 보면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성경 바탕으로 전체로 보면은 천국 못 갑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왜? 하나님 방법대로 안 믿는 거야. 하나님 방법대로 안 믿기 때문에 자기 방법대로 믿어. 근데 교회를 못 가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없으니까 또 예배 드리는 거 들통나면은 잡혀가니까 자기네들끼리 어디 가서 조용히 기도만 하든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오늘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신앙생활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신앙생활하는 방법대로 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놓은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에 대한 은사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감당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기도회가 있습니다. 봉사를 통하여 겸손과 섬김을 통하여 있습니다. 헌금을 바치게 만들고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정과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훈련받는 곳이다. 교회를 통하여 신앙훈련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2019년도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 방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내 방법대로 말고 하나님 방법은 뭐냐? 교회 지도를 받아라 그 말이에요. 교회 지도 받아라. 교회 지도에서 내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 같으냐? 우리 성 다 잘하는데 저녁 기도를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녁 기도 다 자기 형편대로 자기 입장대로. 목사가 볼 땐 그래요. 야,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는데 내가 보는 게 그런 거야. 왜? 교회에서 신앙 훈련하고 또 영적 전쟁이라 그러고 영적 전쟁에서 힘을 합쳐줘야 되는데 아이 목사님 사모님 싸우셔. 우리는 좀 쉴 테니까 내가 피곤하니까 다 이런 상태 같아. 그럼 여러분 사람이 많을수록 영적인 능력이 나오고 영권이 나오고 힘이 나오고 마귀 역사가 깨어지고 교회 시련이 오더라도 극히 이겨나가는데 교회에 좀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도 다 자기 입장도 목사님 사모님만 잘 싸우시고 저녁 기도 한 번도 안 빠진 우리 강복성 관장님하고 몇 명만 책임지고 하셔. 우리는 할 일 다 하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것 같으니까 속이 안 상할까 상할까? 속이 상해요. 그러면 안 돼. 내 방법대로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방법대로 합시다. 누구는 전쟁하라고 정해놨고 누구는 쉬라고 정해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 성도라면 제일 중요한 뭐야?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야. 신앙생활. 집에서 기도하고 있면서 안 나오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 다 보면 그러냐? 다 자기 중심으로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오늘 목사님이 하는 거는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그래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뭐가 문제냐면요. 신앙생활 두 번째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가는 삶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검정고시 공부하는 것과 같이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는 삶이야. 하나님이 평가를 해주시는 삶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를 하신단 말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고 그냥 결과가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너 잘한다 하는 평가를 내리기도 하지만,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런 평가도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가가 없으면 맘대로 해도 돼요. 맘대로 해도.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내 삶을 평가하고 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에서 벗어나면 뭐요? 실패하는 삶이에요. 실패하는 삶.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한 것이다.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한 것이야. 내가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을 받았다면은 구원은 시작이야. 시작하는 구원이 있고, 인정받는 구원이 있고, 축복받는 구원이 있어요. 자, 시작하는 구원, 우리 이 시간에 다 시작하는 구원을 받았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거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시작하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마 우리 초대교회 성도 이거는 다 시작하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구원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통하여 점점 자라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결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영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와 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기 자신이 자기를 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평가는 너 잘못됐다 잘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열매가 어떻게 나오느냐로 스스로 자기가 변명하지 못하게 나온다 그 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정말로 신앙의 결말이 어떤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을 주니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읍시다. 시작.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교회 안에 버림받은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얼마나 중요한 말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 내 입장에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고 있는데 그 평가는 내 스스로도 변명할 수 없는 열매로 나오게 만드는데, 그 평가가 뭐로 나오느냐? 신앙의 행위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신앙의 행위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는 평가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앙의 행위를 다 보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런 의미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정말로 인정하고 계시다면은, 오늘 우리는 내 행위가 지나가 버리면 내가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
성적표에 메모하고 계실 거예요. 그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아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가 있어. 죽으면 끝이라는 거야. 아니, 죽으면 끝이면은 뭐 맘대로 살아도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요? 죽은 자들이 자기 살아있을 때의 모든 행위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뭘 받아요? 심판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을 내 거로 살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 내 인생은 예수님 거야.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내 삶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냐?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도 주십니다. 신앙의 지도도 해주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큰 역사를 이루려고 하나님이 기대를 걸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내 수준으로 하고 내 방법으로 하고 내 기준대로 하면서 할 때는 아무 이룰 수가 없고 도리어 뭐요? 구원받았으나 버림받는 자가 되는 것이 성경에서 기록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평가는 이 땅에서 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내세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세. 현재의 영적인 상태가, 오늘 현재 영적인 상태가, 신앙생활하는 상태가 미래를 결정하고, 여러분, 오늘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미래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정말 복된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내 미래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들에게 상속받으라 하는 이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의 삶의 평가를 받는 거예요. 자기 삶의 평가를 받고. 반대로 25장 41절에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들도 자신들의 삶의 평가로 인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있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께서 준 모든 걸 평가를 하신다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평가하며 자기가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반성해 보고 자기를 깨달으면서 항상 자기를 부정하는 삶을, 자기를 십자가를 못 박는 삶을 계속 만들어 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나로 만들어 진짜 멋진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준이 낮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이 구차스럽게 뭐 하라 막 그러는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1억 원을 헌금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거 아무 쓸데도 없어. 하나님은 무언가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을 받으셔가지고 부자 되려는 거 아니고, 우리가 하는 행위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 하나님에게 대해서 뭐 유익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단지
뭐를?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복주기 위하여, 그런 만들기 위하여, 사명자 쓰고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서 주시니 신앙생활을 잘하게 만드는 거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부자 되는 거나 하나님이 뭐 어떤 게 유익이 생기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돼야 돼. 믿음이 적을 때와 믿음이 커질 때의 차이는 뭐냐? 믿음이 적은 사람하고 믿음이 큰 사람의 차이는 뭐냐? 변화된 차이야. 변화된 차이. 변화된 차이. 변화된 차이가 아니고 내가 믿습니다고 큰 소리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고, 믿음이란 건 뭐냐? 예수님 닮아가는 것만큼 믿음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의 죄를 가지고 있고, 원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욕망, 육신의 습관,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 마귀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는 형태를 구원시켜서 죄를 문제를 해결하고 나쁜 습관을 제거하고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면서 점점 깨끗하게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하는 신앙생활인데, 이것이 바로 변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훈련으로 만들어 갑시다. 그 이슬람교가 말이죠,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 심각한 종교적인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 이슬람 종교는 그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이요, 뭐 경전 같은 지식도 별로 없대요. 무식한 사람도 많은데 이슬람교가 왜 그렇게 확장되냐? 한 가지라는 거야. 그게 뭐냐?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것도 뭐 우리 마냥 뭐 길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절하면서 중얼중얼대는 몇 가지 가지고 5번 하는 거야. 그건 뭡니까? 5번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가지고 습관을 만드는 거야. 습관을 만드니까 5번 그 기도하는 것들을 뭐냐? 자기가 이슬람 교도라고 하는 확신 속에 이슬람교로 완전히 세뇌시킨다는 거야. 그게 뭐요? 훈련이야, 훈련. 이게 바로 그 이슬람교의 정말 세력이 확장돼가는 훈련이라는 말이야.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훈련입니다. 훈련이야. 따라합시다. 신앙은 훈련이다. 훈련이야. 저녁기도 나오라는 게 왜냐? 훈련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 훈련 안 받으면요, 내가 육의 사람으로 그냥 멈출 수밖에 없고 세상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나를 만들기 위해서 훈련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 생활을 우선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무엇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뭐냐? 오늘으로만 밥으로 사는 것은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 돼야 돼. 그리고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훈련시킨 방법이 모세를 통해 준 세마 교육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하여튼 눈만 뜨면은 하나님 말씀이 보이게 해놔라 그 말이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훈련. 우리가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생각을 바꿉시다. 말씀으로 내 마음을 바꿉시다. 우리 PJC 성경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말씀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다음엔 뭐냐? 기도 훈련이야. 이제 기도 훈련. 기도 훈련은 뭐냐?
기도를 하는 거는 내 마음과 하나님이 달라. 하나님하고 내 마음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 하나님의 영하고 내 영이 떨어져 있어. 근데 기도를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과 내가 계속 만나면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체험을 하는 훈련이 뭐냐? 기도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응답받아서 문제 해결하는 것이 어떤 방법인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기도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방법이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아니 밥도 먹지 말고 기도만 해야 되고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야 되냐?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 경우로 보니까 정말 제가 기도를 참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내 속에서 자면서도 기도가 되더라고요. 길을 가면서도 저절로 기도가 되고요. 하여튼 무엇인가 하면서도 내 속에서 기도가 저절로 나와. 아니면 찬송이 나와. 아, 내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기도구나. 속사람이 살아나. 그 속사람이 살아나면 속에서 계속 찬송과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고 그렇게 바로 이게 하나님과 이 맺어진 끈이 이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는 상태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상태더라고요. 우리 여러분 정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납시다. 하나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니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인 것이 맑아져가지고 분별하는 상태가 돼. 그래서 여러분 내 상태를 내가 알면은 기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좀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에 좀 덜 차. 그래서 8시에 와가지고 성경 보고 그리고 9시부터 기도실에 가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좀 뭔가 차야 되겠다 해서 계속 1시간 한 20분 정도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오니까 마음이 맑고 깨끗해진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되는 자기를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뭐냐? 기도 훈련이에요. 그 다음에 예배 훈련해야 됩니다. 예배 훈련 교회에서 있습니다. 예배 훈련이란 것은 하나님께 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보러 간다는 말이 맞냐 틀리냐. 옛날에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러 가는 거. 여러분 예배 본다는 말은 맞지. 영화 구경 가는 거면 관람하러 가는 거야. 그러면 나는 없고 뭐요? 예배 인도하는 목사님만 구경하는 게 돼. 그게 아니고 예배는 드리러 가는 거야.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요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을 할 때는요 내가 찬송을 부를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불러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다라고 찬양도 생각하면서 찬양해야 되고 기도도 찬양해야 되고 또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나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다라고 해야지 저 설교는 어느 집사가 들어야 될 텐데 오늘 안 왔네 그러는 게 아니고 모든 설교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나에게 레마로 주시는 거다 이렇게 받으면서 예배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진짜 중요한 훈련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진짜 중요한 훈련이 뭐냐?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일 해야 될 게 아닌가? 교제 훈련이에요. 교제 훈련. 교제 훈련은 뭐냐면은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하나로 만드는 거야. 내 속에 있는 어려운 거, 괴로운 거, 답답한 거, 힘든 거 쏟아 놓는 게 교제 훈련이야. 근데 가깝게 느껴지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쏟아놓으면 뭐가 되냐? 흉이 되고 자기가 들통이 나고 자기 속에 있는 게 들키면은 창피하니까 부끄러운 거 속에 있는 거는 안 내놓고 겉에 있는 것만 그냥 나와.
이 겉에 있는 얘기만 하면은 그게 뭐냐? 교제가 아니고 그건 말이야, 말. 실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내 속에 있는 죄도 쏟아놓고, 내 속에 있는 허물도 쏟아놓고, 내 속에 괴로움도 쏟아놓고, 여러분, 쏟아놓으면 시원해지잖아. 쏟아놓으면 또 그걸 갖고 진짜 교제가 되면, 아무개 집사가 그랬대 하고 흉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나도 쏟아놓고, 너도 쏟아놓고, 우리 다 쏟아놓으면서 뭐가 되냐? 이게 완전히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를 만드는 거고, 그래서 교제를 통하여 마음의 치유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고통이 치유가 돼서 예배를 통하여 치유되는 것보다 성도들이 교제를 통하여 치유를 통한 것이 바로 뭐냐? 성령의 역사심이고 하나됨의 역사심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 교제가 오늘날 교회들이 없어요. 이 교제가 정말 몸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 초대교회가 신앙훈련을 잘 받으며 여러분 구역 예배를 통하여든지 기관 모임을 통하여든지 이 교제를 만들고 교제를 누려가면서 우리 변화됩시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결론은 뭐냐? 내가 변화돼야 된다. 변화된 삶을 만들어가는 거라 그런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2019년도에는 정말 남들이 나를 보아도 변화됐다 말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월을 보내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로 변화되지 아니하는 헛된 삶을 보낼 것을 다시 한번 반성하며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통하여 이 주님이 세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모든 생각과 육신의 것들이 다 벗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3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